네, 요한복음 7장 24절로부터 함께 읽어나오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24절 한 절만 우리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가 이 외모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 뭐 어린 자녀들도 자라나게 되면은 뭐 중고등학교만 벌써 지나가도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옷차림도 막 돋보이게 해보려고 하고 머리 스타일도 헤어스타일도 좀 바꿔보고 또 우리 막 외모에 상당히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정말 뭐 별 볼 일 없어 보였거든요. 우리 주님의 행색이라는 게 그 당시 뭐 요즘같이 뭐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옷 하나 걸쳐 입으시고 뭐 먼지 묻은 옷이고 또 그 샌들 가죽 샌들 이거 신고 다니시면서 머리는 또 길어도 요새같이 뭐 물이 넘쳐나가지고 수돗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도 잘 못 감는 그런 상황이야. 그 나라 상황이 먼지는 많고 머리도 잘 못 감고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옷차림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니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좋지 않게 봤겠어요. 그죠? 아니 뭐 사람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야 옷차림은 저게 보고 머리는 저렇게 길어가지고 머리는 제대로 감지도 않은 것 같고 뭐 워낙 물이 귀한 땅이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 뭐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갈릴리 출신 아니야? 그리고 뭐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대. 근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저렇게 다니는 건가? 이렇게 우리 주님을 평가절하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둘러댔어요. 그때 이제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들의 거짓말이 탄로났어.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랬거든요. 아니다. 당신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죽이려고 했냐? 이랬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리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기적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들의 거짓말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질 않아. 우리 주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셔도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 들을 때는 답답하신 일이죠.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고 바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자신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믿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고 믿는다는 것은 거의 뭐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줘도요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총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람 즉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이들이 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 이제. 그냥 단지 예수님을 그 외모로만 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지.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났다지.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하지. 그 형제들 야고보나 유다가 있다고 하지. 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질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인간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가지고 오시고 또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또 나사렛 출신이시고 이 정도로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처럼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지,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지,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났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인간 예수만 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신 구주라는 그 분명한 것을 우리가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인간 예수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대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주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인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주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지. 그 형제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다고 했지. 그리고 누이 동생들도 있다고 하지. 이렇게 알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사람 편에서 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진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귀담아 듣는 이 성전에서 이제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외치셨어요. 여기서 외치셨다는 것은 막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모르거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러나 이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다. 마리아의 아들이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요 또 나사렛 출신이요 너희가 이렇게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온 것은 그걸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참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너희는 그러나 그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서 보냄을 받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구주요 그리스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또 내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보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바로 성자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야.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거닐고 우리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 담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오셨다는 겁니다. 낫다는 게 뭐예요? 낫다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오신 바로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셨던 분이야. 영원 전부터.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우리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오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내가 나왔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 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이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대하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붕괴하며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어요. 잡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좀 해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실 때가 되지는 않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누구도 손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때가 있어요. 때가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그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으면 또 어려움에서 해방될 때가 오고 그런 거예요. 또 때로는 힘들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때를 따라 역사하신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잡히실 때가 아니야. 이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잡히십니다. 잡혀주세요. 이렇게 결박도 당해주시고. 근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아직은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셔야 할 때야. 할렐루야. 때가 와야 돼. 때가. 그래서 모든 만사에 때가 있음을 알아서 우리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세요. 때를 따라.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또 던져진 돌을 또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또 건축을 할 때가 있으면 허물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사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의 뜻 가운데서 때에 맞게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사에 때가 있어요. 때가. 근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잡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게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 31절 보니까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중에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자기들이 이제 고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보다 더 많을 수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시고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병자를 일으키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이런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누누이 드러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서 문제지. 믿질 않아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대하는 약속된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많은 표적을 행할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우리 주님은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 놀라워할 정도로 막.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으니 말로 할 수가 없죠. 병든 자 고친 거는 막 둘째치고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그러니까 이 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들은 믿지는 않고 있는 거야. 믿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이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냐 하면서 서로 막 뒤에서 막 속삭속삭거렸다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이제 계속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요 결코 누구도 못 잡습니다. 하물며 사건 사고도 덮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인천 영종도 공항에 가는 그 도로상에서 차 100대가 추돌했대요. 100대. 10대도 아니고 100대가 그냥 서로 그냥 안개 속에서 막 추돌됐다는 겁니다. 한 3대가 먼저 추돌이 됐는데 그 뒤에 막 모르고 막 달려오니까 서로 막 추돌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참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냐면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일은요 우리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도 그래요. 아픈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낫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생사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나요? 안 죽어진다고.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막 포기해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저절로 된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아니 우연이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다 우연인 줄 알아.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참새 한 마디로 안 떨어지는데
이 미물과 같은 3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리고 안 떨어지는데 사람의 생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겠어요? 그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러므로 모든 만사에 주장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사고도 안 나게 해주시고 병이 났더라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좀 지내더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늘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들린지라 대제사장 들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이제 사람까지 보내요. 자기 이제 밑에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그 경비병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랫사람을 보내니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있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초막절 10월이 지나가고 다음에 6월절 4월이 되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릴 텐데 그때까지 내가 조금 더 있을 것이다.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반년 정도 내가 더 여기서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있다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겠노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6월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래서 6월절 4월이거든요. 우리가 부활절이 4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좀 잠시 잠깐 살다가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천국으로 갈 것이다. 아멘.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나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아버지께로 내가 이제 돌아갈 텐데 그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죠.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갈 것이다.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근데 주님이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 버리시면 주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잖아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믿지 않은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갈 테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못 만난다 이 말이야. 믿지도 않으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렇더라도 믿기라도 하면은 성령을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라도 할 텐데 주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나줄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의 문도 안 열고 주님을 찾지도 않은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내가 천국으로 올라갈 텐데 나 있는 곳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뭐 한다고요? 오지도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영적인 세계도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라갔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근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곧 나를 이제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또 나 있는 그 천국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주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갈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여기 또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 것이다.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이렇게 저항하는 이들은 결국에 자기 죄 중에 살다가 자기 죄 가운데 죽어서
천국에도 못 가고 죄의 형벌 장소인 지옥에 가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또 나이는 그곳에 너희는 있지 못할 것이다. 오지도 못할 것이다. 있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가? 그죠?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최고 축복이야. 최고 축복.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는 것도 축복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영생이에요. 영생.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최고 축복.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에 이렇게 항상 그걸 강조해 줘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기도원 가니까 그 기도원에서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냐. 영생과도 천국 가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해도 그건 잠시 잠깐의 우리가 누릴 복에 불과하다. 영원한 것은 천국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전해주면서 또 플러스해서 또 예수님 믿으면 또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식들도 잘되게 해주시대요. 이렇게 전해야지 천국은 막 제껴버려버리고 예수님 믿으면 좀 복받는다. 그러면은요 복받아가지고 주님 떠나버린 사람도 많아. 천국은 잃어버렸어. 그럼 정작 중요한 천국에 못 가고 세상 복만 좀 누리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이번에도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했어요. 자기 교회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 되니까 교회 안 나와버리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려고 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이거 복 주자니 복을 달라고 자꾸 구하긴 하는데 복 주자니 얘가 날 떠나버릴 것 같고 그렇게 주일 성수 잘하더니 주일도 안 지키고 산으로 놀러 나가버리고 봉사정신도 이제 안 해버리고 그래 버리더라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해하면서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복 주는 것은 더 잘 믿으라고 복 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천국은 잃어버리고 세상 복이 좋다고 즐기다가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이에요. 천국 가는 복을 먼저 잘 지키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도 복을 받고 은혜도 입어야 되는 거지. 세상 복 쫓아가다가 하나님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그죠? 그렇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자기 교회는 이제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나님 섬기더니 결혼하고 나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산으로 돌아다닌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더니 남편이 더 좋은지 막 하나님도 등져버리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려고 속 가겠어 그래가지고 큰일 난다고요. 믿음은 끝까지 지키고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살려고 하고 그래야지 영생까지 꼬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걸 알아야 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이거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 든든히 먹고 주님 붙잡으시고 사색하십시다. 네, 그래요. 이에 유대인이 서로 묻되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오기도 해요. 여러분은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지 믿음도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자신이 곧 세상에 왔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거다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가지고 서로 묻는 거예요. 서로 막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저기 그리스로 가려고 하는가? 또 그리스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이 흩어졌을 때 그리스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리스인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그리고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얘가 쉽게 말해서 동문서답 한 거죠. 동문서답. 그래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나사렛 예수 어디 간다는 거야? 다른 나라로 떠난다는 말인가?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는 말이 뭐야? 어디 멀리 가려고 하는 건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육신의 귀는 떠 있는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고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듣고 이해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전도를 해도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주셔야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말만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왜? 꼭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전하셔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전도할 때. 그러니 우리 말 듣고 믿는다는 것은 거의 뭐라고 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말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듣고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영생의 길이신 우리 주님 예수를 전파해도요 못 알아듣고 못 깨달으면 교회 안 나와요. 또 교회 나와서 말씀 들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여러분은 알아들는 줄 믿습니다. 알아듣는 게 여러분 축복이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알아듣겠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임해야 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이 있을 때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버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아,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에 안정을 줘요. 아, 나는 길 잃어버린 사람과 같이 되지 않구나. 그리고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여 놓으시고 다시 오셔서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마음이 안심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아직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잘 믿도록 하십시다. 사람이 임종을 하게 되면요, 임종을 할 때도 그래요. 그 가족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접기도를 좀 시키려고 죽기 전에라도 구원받게 해주려고 간단 말입니다. 병상으로 가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자꾸 딴소리만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딴소리만 해요. 곧 죽어가 가까워지면서 정작 중요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꾸 딴소리나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서답이나 했었고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주님을 잘 믿으셔서 주님 나라까지 다 가수로 가십시다. 그래요. 이번에도 기도원에 가보니까 참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그 목사님 어머니가 몹쓸병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전에 강원도 사람인데 어머니가 옛날에는 이 뭐라고 할까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꼽추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죠? 꼽추 이렇게. 어머니가 꼽추병이 된 거야. 어머니가 꼽추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그다지 병원도 변변치 않죠. 그냥 가서 진단해 보니까 뭐냐 여기 뼈를 세균이 갉아먹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굽어져 있다고 이렇게 꼽추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백방으로 약도 먹여보고 진료도 받게 해보고 굿도 해봤대. 굿도. 그러니까 무당 불러가지고 굿도 해보고. 그러니까 못 일어나고 이제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너무 자식들 입장에서 자식들이 그러다가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마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뭡니까? 버스나 그런 것도 없던 때고 너무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시골의 그 강원도 산골에서 얼마나 산이 높든지 하루에 4시간밖에 주간이 없대요. 해 떠가지고 해 떠오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 떠가지고 산등성이 위에 있는 동안에는 한 4시간, 그리고 금세 또 어두워져 버리는, 해가 산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런 동네에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몸에 좋다는 것은 또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다 먹여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살려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개가 새끼 개를 갖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 개를 가진 개를 잡아가지고 그 새끼 개를 삶아가지고 먹으면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까지 잡았대요. 나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낫지. 뭐 그거 하다가 낫습니까? 나중에 이제 전도 받고 이제 교회 나가는데 뭡니까? 부르마 타고 이제 교회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끌고 가면서. 그래서 면기가 되는 그 먼 거리인데도 이렇게 나가서 어머니 근데 이제 거기서 그나마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던 거야. 온 성도들이 이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든지, 기도를 하면은요 얼마나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또 본인도 기도를 하고 그랬겠죠. 근데 땀이 얼마나 많이 나오든지 나중에 이제 그 속옷을 가져가서 이제 물에다 빨잖아요. 그러면요 땀 색깔이 아니라 누런 색깔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땀이 얼마나 몸에서 그냥 배어나왔던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시절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가정에 있을 때든지 운전하고 갈 때든지 또 교회에 와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역사한다고 그러지 않으셨다고. 부르짖어라,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할렐루야.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 힘있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에 한 곡 다시 한번 드린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그냥 장난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당장의 응답이 안 임했다고 낙심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니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이 요동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구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에 장난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도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도 사정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충만한 하나님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게 주시옵시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 들으셔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가 더 잘 믿고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생에도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인가 저들이 소원하는 바가 있고 또 어린 심령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무언가 아버지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고 구하고 아버지 받은 줄로 믿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비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받아서 기도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람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우리 저녁에 와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자전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아버지 평안하고 은혜롭게 하옵소서. 주여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 지혜 주시옵시고 강건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 베풀어 주시옵시고 거저 왔다 거저 들어가는 걸음 없게 해주시옵시며 어린 심령들까지도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참으로 아버지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자라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자라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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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 바라봤어 여러분 바라봤어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리다가 장성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감당자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백정목 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들 딸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오 여러분 바라봤어 여러분 바라봤어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 바라봤어 여러분 바라봤어 이렇게 오늘 여러분 바라봤어 오늘 아버지가 여러분 바라봤어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우리 날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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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픈 분 아픈데 손 얹어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겠다고 하신 주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주님 예수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다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복음 전하며 주님 봉사하며 헌신하며 일하도록 주님 강건함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정용원 성도님도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크게 긍휼히 보아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약해진 몸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종량의 안 좋은 그 악성 세포들은 다 죽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깨끗이 아버지 재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건강한 세포는 더 잘 살아나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당하거나 괴로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희의 먹는 것과 마실 물에 복을 내리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먹는 것마다 소화 잘 되고 마시는 것마다 다 건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질병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사고나 다치는 일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에 지장도 없도록 항상 주님께서 그늘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루도 아버지 고민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소년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주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병이 고침받으리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이 자리에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린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시며 평강한 가운데 귀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